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강의 4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세계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그 내용이 31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큰 중요한 메시지 안에서 함께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새 언약을 꼭 붙잡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를 은혜로 받아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렇게 말씀은 약간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읽기가 좀 불편할 수 있죠. 35, 36, 37절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절은 이렇게 약간 뒤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줄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런 것들도 다 새 언약, 그 언약의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죠. 근데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본문만 읽을 때는 아직 이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떤 이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살기가 힘들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려도 기쁨으로 들릴 때 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뭐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뭐 미래에 관한 얘기,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들은 정말 저 멀리 있는 이야기,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 언약은 정말로 귀한 것이니 너희들이 그 새 언약을 받들어서 꼭 붙잡고 너희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다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의 현재의 삶도 은혜가 되어지고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우리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여정을 잘 지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내 삶 예수 안에 반드시 두고 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에 관한 문제들도 예수님 안에 새 언약 안에 둠을 통하여서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울 미래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결실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여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 먼저 35절과 36절을 보시죠. 35절과 36절은 내용은 이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창조되어진 세계의 질서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규칙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36절에 나오는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운영에 변하지 않는 매일같이 1년 365일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치 않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운영하시는 우주 질서란 말이죠. 이 우주 질서가 한 번이라도 패한 적이 있더냐? 없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이 우주 질서,
삼라만상의 이 질서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지구가 한순간이라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해가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질서를 운영하시는 이 규칙, 질서를 운영하시는 이 법도를 꾸준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와 연결시키느냐? 새 언약은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의 질서와 새 언약을 연결시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은 궁극적인 언약이에요. 더 이상의 언약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언약이 존재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언약 안에 있던 모든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깨져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히 삶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지는 처참한 징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 언약이 우리들의 잘못이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징계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은 기존에 있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이 언약은 최종적인 언약이다. 더 이상의 또 언약은 없다. 이 언약으로 종결되어진다. 마무리 언약이고 완성되어진 언약이고 궁극적인 언약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러니 너희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언약은 두말하지 말고 꽉 붙잡아라. 이거 놓치고 나면 그냥 우리 옛날 말로 버스 다시 안 온다. 이거 놓치고 나면 또 새로운 버스 오겠지? 아니다. 이게 마지막 버스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줄 때 그 언약을 너희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조급한 마음도 들 수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는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까지 다 들어있는 언약이라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라고 표현하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뭐 예수가 무슨 주술인가?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완전한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예수님 안에 다 담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껏 행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그 성취가 우리에게는 이 단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언약, 어떤 언약이라고요? 마지막 언약, 최종적인 언약, 궁극적인 언약, 변함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에 미래를 내가 걸고 그 미래를 그 언약 안에서 꾸려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크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것, 그 믿음,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새 언약 안에 함께 동참하고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거냐? 37절을 보십시오. 37절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 측량? 요즘에 저 우주에 관심 많거든요. 그 별들, 참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실은 내 생각들. 그런데 갑자기 막 우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얘기를 듣고 나면 시각이 확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해방을 간혹 느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별 얘기 나오면, 무슨 행성 얘기 나오면 꼭 한 번씩 봐요. 저의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 하늘을 잰다? 우주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우주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속도와 넓이로 얘기를 해서 의미가 없는 거고, 오늘도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끝이 얼마고 얘기하는데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요. 측량할 수 있느냐? 없죠. 답은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의 기초, 우리 지구가 이만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땅의 기초, 그 깊이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땅 거 파서 들어가면 제일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얼마 못 들어가요. 기초?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에요. 불가능이다. 그럼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느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에 답이 뭘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는 버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제까지의 언약에 관한 부분은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가 나누어지잖아요.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에겐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내침을 당할 것이다. 이게 큰 틀이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 새 언약 안에서는 버려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 언약에서는 징계받아서 버려졌던 자들도 새 언약 안에서는 그들이 다시 부활되어지는, 다시 그들이 되살아나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자격을 얻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디서요? 새 언약 안에서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지금 버려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지금 집 다 쫓겨났고요. 먼 포로지에 끌려가 있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패자예요.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새 언약은 버려졌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죽은 것 같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이다. 그러니 지금 죽었다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언약을 붙잡아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새 언약 안에 그것을 집어넣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버려진 자처럼 버려진 전축자가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졌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귀한 증언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버려진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증명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내가 다 살린다. 내가 다 회복시킨다. 내가 다시 다 쓴다.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새 언약 안에 넣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신앙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들이죠. 예수 없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날이 살아가는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걱정거리 늘어나고 근심거리 늘어나고 절망거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들 보고 나면 그분 아파서 딱해 보이지만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럴 것 같은데?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아프다는 소리 들었어요. 병에 걸렸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유, 딱하네. 이런 생각 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은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런 병 걸릴 줄 알았어. 뭐 벌 받았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 보면 나는 깨끗합니까? 그가 나쁜 짓 많이 해서 병 걸렸으면 나는 병 안 걸립니까? 그런 두려움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다고 하면 아유, 그분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좀 있으면 나도 나이 들면 약해질 텐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근심 속에 들어오잖아요. 아닙니까? 내 친구들이 누군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걱정돼요. 제 지금 친구들이 은퇴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직장들에서 정년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이제 은퇴들을 쭉 하고 있어요. 다들 걱정들이 이만큼씩이에요. 뭐 다들 그 직장에서는 몇십 년 했으니까 지위가 꽤나 높잖아요. 조직 안에서 다들 있었으니까 대우받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나온 친구도 있고 이제 1년, 2년 남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해. 이거 나가면 어떡하지? 참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삶에 노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능히 이겨낼 것 같은데 걱정들이 쌓여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지거나 날이 갈수록 내가 힘이 더 세지거나 뭐 날이 갈수록 뭐 능력이 더 생겨서 지금까지는 요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앞으로는 이만큼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도 기적적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생각해보면 막막한 것이 인생이에요. 만약에 예수 없으면 정말 소망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서는 걱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는 절망 속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는 더 큰 아름다운 기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것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새 언약 아래 너희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미 새 언약 안에 예수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이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걱정거리들을 예수 앞에 내놓으면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 역전의 약속,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것들도 다시 살리시고 쓰시겠다는 이 약속들, 버려질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에 깊이 새기시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 안에서 삶을 꾸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길어요. 38, 39, 40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띌 수 있어요. 하나는 38절의 끝에 나오는 건축이라는 단어고요. 그 두 번째는 40절 저 뒤쪽에 나오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 놓으셨느냐? 내 삶을 건축하시는, 새롭게 집을 만들어 주시는 계획이 그 새 언약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새 집은 거룩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중간에 여러분 40절 시작할 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라는 게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약간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까지 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좀 거룩하게 지켜질랑 말랑했는데 그 옆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게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인신 제사도 드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저쪽에서는 또 가나안 신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도 일어나고 성은 그나마 있다. 성 주변에. 근데 문제는 성전이 좀 거룩한 것으로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야 너희들은 그거 지켰으니까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골짜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중요한 삶의 자리로 주신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땅의 저 구석자리에 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가져온 문제가 뭐냐? 이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 죄가 저 구석자리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죄의 근원지, 재앙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 이 새 언약은 너희들의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재건하는 내 은혜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건축, 새롭게 세우실 이
우리들의 삶의 집은 저 구석자리도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꽉 채워진, 더 이상 저 구석자리에 있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꽉 채우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만 일어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새 언약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맺잖아요.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으로 채우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새 언약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성령님은 저 구석구석 자리들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자그마한 삶의 자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영향을 받거나 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령님은 내 삶의 자리를 꽉 채우고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은 내 삶을 거룩으로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거룩으로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우겠다. 너희들의 삶에 거룩함 외에는 조그마한 것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언약이니 이 집이 시간이 지났다고 허물어지는 곳이 있겠습니까? 세월 지났다고 부셔지는 곳이 있겠습니까? 얼마쯤 지나서 낡았다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룩으로 채워진 곳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빛나는 삶의 자리가 거룩으로 채워진 삶의 자리예요. 거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요. 거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져요. 거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어진다고 하잖아요.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은혜를 입어가는 거거든요. 달라요.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아지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새 언약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내 삶을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은혜를, 축복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이 새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이 귀한 거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새롭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수 없어서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거고, 예수 없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소망 사라지는 거고, 예수 없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미움이 쌓이는 거고, 예수 없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생각들로 머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새로움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아름다움을 입어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예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내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것을 늘 발견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책에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 은혜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고, 성령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의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소홀히 여기거나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간혹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회방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아주 간악한 괴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날마다 마음에 새겨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한없는 새 언약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내 모든 길들은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안에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것처럼 내일도 예수 안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하루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바라기는 이 땅의 삶을 주님께서 마무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또 되어짐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